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떠십니까? 모세가 애굽을 등지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생애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맞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세가 빵살부터 40살까지 살아왔던 생애, 40살부터 80세까지 살아왔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80세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갔던 생애,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40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나요? 평범했어요? 아니요. 그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그 나라 최고의 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40년의 삶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 강대국은 많은 것을 갖췄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뭐였다고요?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40년을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등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려고 생각을 먹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았던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는 대단한 결정을 했고 대단한 결단을 했으며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를 등에 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 살았고 그 다음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인생이 기다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엔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가나안 민족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그럼요. 이 민족이 자기 땅의 영토에 지금 침범하는데 당연히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상했던 모세.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등에 지고
고생길, 고난길, 그리고 그의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거를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모세의 배경을 좀 생각한다면 그의 순종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한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생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는 두 가지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생길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생길을 자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는 그는 큰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상이 있음을 모세는 믿었고 그 상을 얻고자 해서 그는 그 고난의 길, 고생의 길,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비유로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개의 길이 있다. 두 개의 길이 있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길을 걸을 것을 결단하며 살아야 되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좁은 길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예수님이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알 겁니다. 이 좁은 길은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는 반드시 너희들은 결정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어떻게 하든 좁은 길을 걷겠다라는 무엇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결정하며 나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고 결단하며 그것을 몸소 행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가 떠났던 이유, 왜 이토록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가 왜 이토록 좁은 길을 걷게 되었냐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았습니다. 비록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간 것은 맞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애굽에 살아왔지만 자신의 시민권은 시티즌십은 이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안다면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더 굳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제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여권을 보면 United States America라고 적혀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거듭난 자들의 여권에는 어느 나라가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내셔널리티예요. 우리의 내셔널리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았던 자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태생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쉽죠. 여러분들은 이미 태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바뀐 케이스들이 여기 모르겠어요. 여기 태어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스캐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테러스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쓸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죠.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이 되려면 그냥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그냥 주나요? 그냥 안 주죠. 여러분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그 서류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피도 있죠. 몇백 불을 내야 그들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의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시민권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다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래 가졌던 시민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제가 표현했던 비유가 뭐죠? 흑암의 권세가 제가 그냥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쓰는 단어가 뭐죠? 지옥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지옥의 시민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지옥의 시민권을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것이 우리가 먼저 땅에서 태어났을 때 가졌던 시민권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죄의 노예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민권을 갖고 살았습니다. 지옥의 시민권, 심판의 시민권, 진노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사도는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Before and after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민권이 바뀌었냐면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옥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늘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귀하게 여겨야 될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이 시민권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 인간은 그죠? 이 땅에 성육하셨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곳도 없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도 아무리 못 살았던 시대라고 해도 한 인간이 태어나는데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자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는 태어날 곳도 없었어요. 정말 낮은 종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곡간에 태어난 건 그의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고생의 절정은, 그의 낮아짐의 절정은 마곡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곡간에 태어난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에요. 그의 절정은, 그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우리 같은 흑암의 권세 안에 태어났던, 그리고 지옥의 권세 아래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끝나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인생.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과 제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모세가 믿었던 정체성 때문에 그는 애굽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왜? 그가 살아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그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무엇이 자신에게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40년 동안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모세는 여겼기 때문에 그는 애굽을 등에 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좁은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것들을 스스로, 그죠? 모세는 스스로 결단하고 버리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얻어진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불려지는 호칭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시민권입니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 때문에,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상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어떠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신약은 끊임없이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갑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심리 상태를, 어쩌면 믿음의 내용을, 모세가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대단한 거죠. 모든 부귀 영화를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잠시 이 땅에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자신이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뭘 바라봐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정체성을 알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모세는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광야를 걸을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좁은 길을 걸을 때에 그 좁은 길 끝에, 믿음의 경주 끝에는 뭐가 있다라고 모세가 믿었죠?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모세가 바라봤던 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결론만 조금 얘기하자면, 모세가 바라봤던 상이 있어서 떠났다면 이 상은 자신이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상이 우리는 이제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 상이 내가 누렸던 부귀 영화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는 떠났어요. 그 상이 내가 누렸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모세는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그 상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그 상이 뭔지를 알아야 모세가 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히브리서 여러분 배경 기억하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봤으니까. 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에게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좁은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좁은 길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들이 그 상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절 보세요. 자, 이제 주보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을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마치 모세가 자신의 부귀 영화를 다 등에 지고 떠났던 것처럼 이들도 뭐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뭐 했다고 표현해요? 기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이들이 가졌던 소유를 잃어버리면서 기뻐하게 된 이유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뭔가 자신에게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이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가 누렸던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알고 싶은 건 이 영구한 소유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이 영구한 소유가 뭐길래,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영구한 소유가 뭐길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림에서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때는 이들이 연구했던 그 소유가 너무나 설득이 되어서 고난을 이겼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믿음이 또 뭐했다? 흔들리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고난이 있을 때 너가 믿었던 그 영구한 소유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에게 그때처럼 그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좁은 길을 걷고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습니다. 35절.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큰 상의 내용이 뭘까요? 자,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들이 행한 일은 뭐가 될까요? 이 컨텍스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뭘까요? 그런 핍박과 그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인내와 견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상은 좀 전에 말씀했던 영구한 소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큰 상은 이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영구한 소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부터 제가 그 영구한 소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상, 그죠? 그 상 때문에 모세는 저는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상은 영구한 소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보면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거까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없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 독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영구한 소유를 지금 뭐하고 있죠?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절을 통해서 뭐가 기다린다?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상은 뭘까요, 여러분? 상.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상은 저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안식. 이들이 달려가는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이 영원한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쉼 아니에요? 쉼. 그죠? 쉼.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실 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쉼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에 노출되어 있고 박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은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쉼을 지금은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온전한 쉼은 없어. 온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박해를 받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박해를 받나요? 왜 박해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이들이 박해를 받느냐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야. 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믿었던 복음,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세상은 끊임없이 뭐예요? 대적하게 되고 그 대적하는 모습이 지금 극단적으로 핍박과 박해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이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타락한 세상에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뭐가 없어지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핍박이 없고 대적하는 일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와야 사실은 박해를 받지 않을까요? 죄가 없는 세상이 와야 참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죄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중동은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죄가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생겨나는 건 사실이지만 죄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무엇이 언제나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박해와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 독자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이들이 원했던 것, 정말 모세가 원했던 것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원했던 건 죄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핍박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진짜 감옥 갈 뻔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기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세요. 내 믿음 때문에. 미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이들이 느꼈던 그 절박함은 우리는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과 저는 죄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아픔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죄성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여러분 죄성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이 땅에 사는 염려되는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장 아파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거듭난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겪는 아픔과 고난입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이 있다면, 죄성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파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아파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또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장 아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핍박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핍박을 받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아프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아픔은 뭘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핍박을 받는 것만큼 저는 아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면, 이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면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세상에 들어간다면 이 영원한 안식이 주는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온갖 고난, 아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걷고 힘들게 살아가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 큰 상이 뭘까요? 저는 그 큰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100%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러면 또 한번 보세요. 쑥스럽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우리는 그 상을 지금 뭐하고 있죠? 맛 봤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한 맛 보고 있습니다.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그 에피타이저마저도 여러분들을 하여금 뛰게 하잖아요, 지금. 그 에피타이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걷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나를 걸을 거야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분별하며 뛰어갑니다. 지금도 좋다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곳,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광의 상태를 저희들은 기다리며 그 상을 받고자 뛰어갑니다. 그럴 때 저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후에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좁은 길을 지금 뛰고 있죠.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 끝에, 이 광야 끝에 누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첫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좁은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큰 상이 있다면 뭘까요? 아니요, 뭐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만 확인이 돼요. 믿음으로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좁은 길 끝에는 내가 지금 노장로님, 고건사님, 지금 집사님들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좁은 길 끝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흘렸던 눈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던 아픔들, 이 땅의 것들을 등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눈물을 흘렸던 것, 여러분들의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의 몰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뜁니다. 누구 만나고 싶어서요? 누구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큰 상, 이 상이신 예수님이 가장 그에게 뭐했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자기가 누렸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자신이 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뭐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귀하다.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갔던 이유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죠.